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시간 5번째 시즌 14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4월 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어제 고난주간 첫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요, 참으로 두려운 것이고 또 거친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에요, 그 십자가는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라크라 센터에서 뉴송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이병옥 목사님이 나오셔서 십자가와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와 선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직접 들어보면서 십자가의 그 또 다른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강사 목사님이 저와 이름이 비슷하고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놀라지 말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또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병옥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지만 그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으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단순한 고통의 상징으로만 보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대속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상징이 되기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표징, 영광의 상징으로서 또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렇듯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십자가를 보고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되죠. 무엇보다 그 십자가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단, 축복의 통로로 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단어는 체휼이라는 단어인데요. 과거에는 모태신앙으로 계속 자라오면서 들어왔던 단어이긴 한데 어떤 이미지일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체휼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었고 아마 그때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면 체휼이란 단어가 많이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봤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체휼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동정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15절 개역 한글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헬라어로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숨파세오, 그리고 영어로는 sympathiz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한자로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몸체자, 그 몸체자를 쓰고 슐이라는 단어도 살펴보면 마음신변에 그리고 피혈자가 붙여져서 기록된 단어가 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 몸, 마음, 피,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를 좀 구성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표현한 가장 좀 적확한 단어, 그 이미지화할 수 있는 단어가 체휼이란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슬픔, 이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을, 그 육체적인 모든 고통들을 다 감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처지에서, 나와 같은 낮은 자리에 누구도 다 공감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모든 고통, 고난, 아픔, 슬픔을 당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해 주시는, 심퍼사이 해 주시는, 바로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사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성육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육신이란 단어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단어이죠. 바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셨고,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말은 결국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우리와 함께 사셨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체휼이란 단어가 성육신이란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우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에 체휼이란 단어와 성육신이란 단어는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기록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우리가 잘 아는 11장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믿음의 장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전체적인 주제는 뭘 말하고 있냐면 결국 고통과 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결국 1장부터 기록된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천사보다 우월하신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분으로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역 중에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역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바로 체휼이란 단어, 그분이 고통당하셨기에 우리를 체휼하셨고 결국 그 체휼하심이 가능한 이유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 되셨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영단번,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과거 구약시대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연결되면서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과 왜 이렇게 연결시켜 기록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 역할, 바로 제사,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와 대학원에서도 선교학을 전공했고 이제까지 단기 선교를 11번 다녀오면서 제 안에 선교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선교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저는 선교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사역이 중요했던 것 같고 어떤 프로젝트가 중요했던 것 같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이 선교 사역, 선교의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결국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결국 선교는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대상들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으로 이제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체휼해 주신 그분 바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많은 이들에게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성육신은 결국 체휼하심이고 결국 이러한 선교적 모델, 이 성육신의 모델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본받아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신분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19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였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는 자유로운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종이 된 것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19절 후반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결국 종의 모습으로 있었던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읽었던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대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대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섰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성육신 사역의 모델로 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나의 어떤 위치, 자격,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섰던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델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교를 가리켜서 성육신적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모델이 되십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증표가 바로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는 체휼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로 경험케 하고, 나아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선교를 두 가지, 특별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선교의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BAM이라고 부르는 Business as Mission의 이니셜을 딴 BAM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비즈니스라는 통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운영했던 이 비즈니스가 이제 선교의 장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어떤 물건을 팔 때, 혹은 물건을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서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요, 오늘 이 땅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이 비즈니스 뱀의 미션의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드러내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성육신의 삶의 모델, 그리고 체휼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뱀이라는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활동을 하는 교회, 혹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교의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존재의 목적이 선교하기 위함,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미셔널 처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일들이 바로 선교에 연결되고, 결국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증거되고 전해지도록 하게 하는 이 개념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결국 뱀이나 미셔널 처치나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에 체휼하신 예수님처럼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2023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떠올리고 기억했으면 좋겠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체휼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체휼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할까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한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왜 이렇게 하셨나? 왜 본을 보이셨나?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경험하신 그분이시기에 우리를 체휼하셨던 것처럼, 결국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삶을 통해서 체휼하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이것이야말로 2023년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교와 십자가와 선교, 이 주제된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액세서리로 쓰는 십자가, 그저 벽에 붙여놓고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녹아져서 예수님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성육신하신, 그래서 체휼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그대로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을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살아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이유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굳이 먼 나라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체휼하심을 받았던 우리가 또한 많은 이들을 체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의 삶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체휼하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함께하는,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